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불러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또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또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켜오곤 했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로서 이 가정의 달인 5월의 마지막 주간을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인가. 특별히 5월 21일을 둘이 하나 되리라,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자라는 캠페인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작된 지가 제법 되었죠. 처음에는 5월 21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매달 21일을 계속해서 부부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강조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정과 이 부부 관계가 위기다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하고 논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는 출산율이 0.97인가요? 1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런 보도가 이제 나왔었는데, 아마 1보다 조금 적어졌으니 우리의 인구가 조금 줄으려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 있는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이 출산율이 0.97이다 하는 의미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 세대, 보통 30년을 얘기하곤 하죠. 3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아서, 제가 학부는 통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누구 못지않게 조금 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겨우 이해는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쉽게 전달해드리지는 못하겠어요. 하여튼 그렇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가정의 위기란 이제 부부의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이 처음에 잘못된 것인가? 사실 지금 이 시대에는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모든 것이 동등하고 평등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젠더 갈등이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나타나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지역은 비교적 이런 문화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아서 저게 뭔 소린가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도시의 젊은 세대들 간에는 이것이 꽤나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런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이든지 전통적으로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라는 그런 사고가 어디에서나 다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말에도 소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자분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세월 지나봐야 하늘값은 오르지 않지만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반격을 가하는가 하면, 남자는 성경을 보아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훨씬 더 강한 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결혼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긴 합니다만, 아마 남자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그래야 행복하다. 부모님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일이나 여러분의 자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 발짝 세 발짝 물러나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 얘기입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바라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깃들여져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 세월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신혼의 단꿈은 깨져버리고 갱년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서로 간의 실망감과 원망과 그런 질시만이 남아있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간혹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십니까?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하신 게 맞냐고.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절에 보면 굉장히 조금 어렵다 할 수 있는 표현이 나타났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만 23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뭘까요? 아마 마음속에 어렴풋이 아마 이런 느낌인 것 같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느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진행하는 성경 공부 그룹에서 이런 걸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면 다들 얼굴이 노랗게 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 것 같기는 하지만 뭐라 답하기가 딱히 쉽지 않은, 사실 지난 2000년 시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장의 의미가 뭔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들은 많이 했으나 그렇게 마음에 딱 와닿을 만한 그런 얘기는 잘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의 단초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작성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최종 결과물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최종 정리됐기 때문에 흔히 아타나시우스 신조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질 가장 핵심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여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 성육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것에 대한 수많은 노력과 이제 연구 탐구 가운데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은 99.9%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은 다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 먼저 만들어지시고 그리고 창조되신 그런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의 같긴 하지만 조금은 달라서 유사 본질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가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뭐라고 얘기하죠? 본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말이 좀 어렵죠. 이단으로 정제된 이들은 거의 똑같지만 조금은 달라서 유사 본질이다. 왜 이런 말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근데 여기서 문장이 끝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그럴지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돌려야 할 영광과 권세와 위엄과 존귀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완을 해줍니다. 1위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2위는 성자 예수님이시며, 3위는 성령님으로 각각의 위격과 순서는 다르나 그럴지라도, 또다시 얘기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돌려야 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는 동일하다라고 세 분이 다르신 듯하나 같은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교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핵심이에요. 바로 수많은 토론 가운데서 예수님은 거의 하나님과 같으시지만 조금은 다르다는 유사본질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쓴 것이 틀렸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기는 하시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뒤따라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되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만물 위의 통치자로 있게 하신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물 위의 통치자, 지배자로 있게 하신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신 그분, 성부 하나님은 만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 만드시는 성부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심을 묘사하기는 해요. 그럴지라도, 그래서 유사본질이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럴지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시지만 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정통교회의 표준 교리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담이 표현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그 말의 의미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은가. 뼈를 가지고,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어냈으니 여자는 왠지 남자보다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생각,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창조의 순서가 남자를 먼저 만들었고 그 후에 여자를 만들었다. 범죄한 것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여자가 먼저 범죄했고 남자가 먼저 범죄했다. 이러니 이런 얘기들을 근거로 해서 남자들은 언제나 남자가 우월하다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끊임없이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억압하고 천대하니 오늘날의 이런 근본적인 갈등과 가정의 위기가 초래되고 극단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페미니즘 운동이 창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것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나타난 심판과 징계의 결과입니다. 자, 근거를 3장 16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3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장은 하반절에 있는 문장입니다. 너는 남편을 뭐 하고요? 원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릴 것이다. 그나마 개역 개정으로 새롭게 번역이 되면서 조금 더 번역이 잘 되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이전 개역 성경은 심지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여기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봐라, 너는 나를 끊임없이 사모해야 되고 나는 너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것입니까? 이게 바로 심판받아 징계받은 인간의 죄악성이 창궐된 결과물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 하나님의 권장사항이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 있는 16절, 여자들이 임신하는 고통을 더해야 되고 또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고 축복이고 권장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심판이요 징계라면 바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에서도 16절 하반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보다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사모하고 보다는 훌륭하게 번역이 되어졌지만 정확한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남편을 소유하려고 할 것이고 집착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어떤 아내들은 남편을 마치 내 물건인 것처럼 아주 집착을 했던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퇴근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고지하고 반드시 지켜라. 늦으면 1시간마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해라. 모든 취미 생활은 결혼 후에는 금하라. 이런 것들 혹시 아내들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은 죄악된 인간의 심성에서 말미암은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유가 뭔가? 새 복음서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그러죠. 그들은 애초부터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지를 않으니, 고대 사회에는 여자분들은 어릴 땐 아버지가 돌봐주고 커서는 남편이 돌봐주고 연로에서는 아들이 돌봐줘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교육의 기회도 없고 직업의 선택의 기회도 없으니 그런 남자에 의해서 돌봐질 수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어머니가 아들이 없게 되어서 남편이 죽는다면 이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의 보완책으로 시동생이 평균적으로는 형님보다 오래 살아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형수님에게 아들을 낳아주도록 하는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라,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만약 형제가 7명이 있어서 형님이 죽어버림으로 순서에 따라 형수님과 결혼을 했으나 모두 다 아들을 낳아주지 못한 채 7명이 다 죽었다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요, 당신들이 말하는 정말 부활이 있다면 그날이 됐을 때 이 여성은 어느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하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가올 세상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하는구나. 그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을 것이고 결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완성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가? 물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죠. 한번 바로 앞장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소위 문화대명령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자, 28절에 5가지의 동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순서대로 5개 찾아봅시다. 뭡니까? 생육하라. 그 다음에요, 번성하라. 그 다음에요, 충만하라. 그 다음에요, 정복하라. 그 다음에요, 다스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꼭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해서 인류가 증대됨으로 말미암아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저도 모르죠. 저도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천 가지 만 가지 이상의 얼마든지 인류의 증대를 꾀하실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를 인간을 아담, 하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인간이 충만하도록 만드신 이유는 2장 18절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자, 2장 18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과 같이 이런 완악한 시대가 열릴 줄 알았다면 2장 18절에 서로라는 단어를 좀 더 넣어줬으면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인데 어쨌든 2장 18절에는 서로라는 말이 없으므로 남자들은 종종 나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존재요, 여성은 나를 돕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서 다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관계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만약 남자들은 영원토록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라면 남자들이 예수님처럼 여성을 사랑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겠죠. 그냥 남자들은 빼놓고 오직 여자들만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고 해야 될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나서 이것이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사라를 예로 들면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사랑을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예수를 믿지 않던 남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봐라, 여기서도 여성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거예요. 7절은 왜 안 읽고 그런 소리를 할까요? 자, 7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7절 상반절에 남편들아,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이와 같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여성들에 대해서 사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과 똑같이 남편들도 이와 같이 7절 중반절에 여성을 어떻게 해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타락된 우리의 심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내가 받을 것, 내가 누릴 것 이것만 자꾸 보여서 왜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나를 더 돕지 않느냐, 나를 섬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니 늘 원망과 섭섭함과 그리고 다툼이 우리 사이를 더 갈라놓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다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뜻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의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한다면 또 에베소서 2장에서를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화평이라 얘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주인과 종의 장벽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사랑받을 사람, 너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우리의 결혼의 이유가, 우리의 사랑의 이유가 어찌하면 내가 이 사람을 더 도울 것인가 하는 그 도움을 내가 사명으로 여긴다면 원망할 게 뭐고 섭섭할 게 뭐 있어요. 하루를 지나가서 내가 점검해야 될 건 뭡니까? 나는 왜 이 사람을 더 돕지 못했던가? 나는 왜 이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가? 나는 왜 이 사람을 더 섬기지 못했던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돌이켜보게 된다면 그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고 천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너는 나를 더 돕지 않느냐? 왜 너는 나를 더 내 앞에 꿇어엎드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 인류 사회는 언제나 다툼과 갈등과 미기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만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남녀만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끝부분에서 얘기했듯이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자신의 배우자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시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독신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셔서 배우자가 없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단순히 부부관계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서로를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장 제일 되는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라고요?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왜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우리는 근본 아담으로부터 그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가 만들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태어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본질적으로 뼈 중에 뼈요 서로를 모두를 향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우리는 근본적인 한 몸인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 작동되어져야 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나 아닌 모든 사람을 언제나 나는 저 사람을 더 도와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은 기쁨과 은혜와 축복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존재이며 한 몸이다 하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금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